자,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내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영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용남 목사님께서 선교의 열매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 공유됐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특강 우리 선교사 열전인데 수요일 제가 할 때는 좀 특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요 구절부터는 한번 조금 이렇게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정말 위험을 많이 당하는 거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티의 위험. 이 시내가 시티를 얘기합니다.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제 중의 위험, 그리고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이 선교 행전을 통해서 이 선교의 열매가 곳곳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수요 특강에서는 조선의 바울이라는 닉네임을 가졌던 분을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장안이 보이는데요. 제가 원안에 있는 것이 광화문입니다. 그 광화문 이쪽으로 경복궁으로 해서 지금은 청와대로 해서 북악산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쪽은 남대문입니다. 남대문으로 해서 그 성을 따라 쭉 가게 되면은 바로 여기가 정동입니다.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머물게 되고 그 뒤쪽으로 인왕산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정동에 미국 공사관이 있었고요. 배제학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이 정동에 있었고요. 언더우드 학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신과 정신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바로 다 정동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 이화, 경신, 정신 이런 학교들이 전부 정동에 다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드디어 교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왔을 때는 교회를 못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정동 장로교회가 생기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정동이라는 네임을 먼저 썼고요. 아펜젤라는 베델 감리교회를 이제 정동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정동 장로교회가 언더우드 사랑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은 곳이 어디였냐면은 세문안골이었어요. 그래서 세문안교회가 됐던 것이고 정동이라는 이름은 베델 감리교회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동 제일감리교회를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현재의 모습은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현재 정동 제일감리교회는 지금 저렇게 보존하고 있고 그 옆에 크게 본관을 이렇게 지었던 것을 우리 지금 가면은 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올링거 그리고 이분들이 독일 분이었기 때문에 사모님의 이름이 우리가 영어로 하면 뭐 벌타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만 베르타 이렇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일계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정동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올링거 선교사님을 봤더니 중국에서 1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참 대단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정동으로 1887년에 내한했을 때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경험이 있었던 거죠. 당시 감리교회 아펜젤라나 스크랜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의 도움을 참 노하우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1887년에 이분들이 오자마자 배제학당에서 교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오자마자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나? 그 중국말뿐이 못할 텐데 영어랑. 근데 여러분 이 배제학당이 처음에 세워질 때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면은요, 이 스크랜턴 집 방 한 칸을 빌려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펜젤라의 일기에 1886년에 그 6월 16일자 일기 보면 지난 8일에 그러니까 6월 8일에 나는 공식적으로 학교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오직 영어만 가르칠 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요,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로 학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한국말의 교육이 아니라 영어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요, 국제학교였어요. 1886년에 이 건물이 완성돼 가지고 그러니까 올링거 선교사님이 87년에 오자마자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이 학교가 국제학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와서 배울 수 있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은 배제학당에서 배웠고, 그러니까 고종 황제도 굉장히 이걸 빨리 영어를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배제라는 이름도 고종 황제가 하사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에서 올링거 선교사님은 인쇄소를 합니다. 출판사, 문서 선교의 아주 시작을 바로 이분이 시작하게 됐어요. 이 건물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국 문서 선교 선구자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당시에 영문 잡지가 바로 이 올링거 선교사님에 의해 가지고 나오게 돼요. 이 서울 장안에 1888년도에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88년 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여름에는 굉장하게 이 소문이 무성하게 서울장안에 다 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소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소문인지. 악질 서양인들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조선인들을 매수해 가지고 늙은이는 잡아다가 말에게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젊은이는 솥에 쪄서 먹으며 어린아이들을 삶아먹고, 이것이 아주 서울 여기 사는 사람들을 붕괴하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삶아먹다니.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이의 눈은 뽑아가지고 사진을 찍는 데 이용하고, 그럴듯하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눈이 왜 파랗냐? 아이들 눈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소문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베이비 라이엇이라고 합니다. 유아소동이죠. 영아소동. 여러분 반개혁자들이 만들어낸 당시의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사실 확인을 조정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방에 붙고 하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헛소문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선교사들도 여기에서 득을 보게 되는데 신뢰를 받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아니지. 이런 신뢰함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제주문이 을지로 입구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에서 을지로 입구까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제주문에 알렌이나 존 헤론이나 이런 의사 선교사님이 왔을 때 여자들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남녀 칠세 부동석 때문에. 그래서 본부에 요청하는 것은 여의사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1886년에 이 엘러지라는 여의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병원에서 조금 섬겼는데 그때 1886년에 함께 왔던 선교사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조정에서 요청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헐버트 선교사님, 벙커, 길모 이런 선교사님이 같은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벙커 선교사님이 당시 노총각이었는데 이 엘러즈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중원의 여의사가 이제 벙커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로 이제 갔기 때문에 이분도 감리교로 가게 되니까 제중원의 여의사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요청하죠. 그래서 오신 분이 릴리아스 스트링 홀턴이라는 여의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왔을 때 바로 베이비 라이옷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못 가요. 릴리아스 여의사가. 정동 숙소에서 제중원 병원 못 갑니다. 무서워서. 그때 멋진 사나이가 하나 나타나죠. 이분이 언더우드예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셔다 드려요. 그럼 올 때 제중원에서 정동 숙소로 와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릴리아스 선교사님을 이제 모시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 릴리아스 여의사는 라스트 네임이 홀턴이었어요. 릴리아스 스트링 홀턴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의 라스트 네임이 이 베이비 라이오 때문에 바뀝니다. 언더우드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1889년. 그래서 이분들이 신혼여행을 전도여행으로 쭉 북쪽까지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베이비 라이옷의 한 조선 사람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조선 사람은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졌어요. 정말 이거 사실일까? 이 사람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황해도 분이었는데요. 농부의 아들로서 태어났었는데 11살에 서당에 나가서 한문을 이제 어느 정도 읽히고 나서는 이분은 그냥 그 학자의 세계로 가지 않고 농사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일을 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나가버려요. 농사일 하기 싫다고. 자기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한 거죠. 떠돌이 생활을 즐겼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이 떨어지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머슴살이하고 마부로 있고 살만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정도 또 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분이 8년 동안요.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전국을 다 누볐답니다. 팔도를 다 누볐대요. 당시. 이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사실 확인을 지금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올링거 선교사님의 문지기로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위장 취업한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서양 사람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나? 그런데 올링거 선교사님의 가족이 얼마나 이분을 김창식 이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대우를 받아요. 여러분 이 올링거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당시 김창식 씨를 이름을 기억할 때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면 창식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식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김창식 씨를 부를 때 김창식 씨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어이 창식이, 어이 창식이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식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김창식 씨는요. 선교사님의 자녀들 이게 3남매가 있었거든요. 이 3남매를 말에도 태워주고 참 정겹게 이 집에서 일을 합니다. 올링거 선교사님 이 김창식 씨의 일기예요. 나는 그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주인 내의 생활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데 이 풍털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해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집 주인 내외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그 집에 들어와서 일하다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올린거 선교사님들이 이 김창식 씨를 인정해가지고 요리사로 이렇게 문지기에서 요리사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야, 이분 올린거 선교사님 이 내가 잘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 김창식 씨에게 이 세례를 받도록 그래서 아펜젤라에게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 선교사님한테. 그리고요 저녁마다 이 주인들이 이분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사복음을 자기가 거의 다 외우다시피 숙독했답니다. 김창식 씨가 그 집에 있으면서 전도인으로 만들어줘요. 이분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안식년 갔을 때 잠깐 정동교회를 맡은 적도 있었는데 이분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항상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만족해합니다. 정말 좋겠죠, 선교사님이니까. 그런데 그분들 속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가 풍길 때는 단호하게 가르쳐줬어요. 나는 그것은 감리교인이 메서디스트는 아니다. 감리교인은 그렇지 않다. 그걸 잘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문서를 통한 복음화가 아주 필요하다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모두 알게 되죠. 그러니까 대한기독교 서예에는 처음에 조선 선교서에 이렇게 부르다가 이 문서 선교를 통한 복음화는 공통 분모죠. 그래서 이분이 회장이 되고 임원 구성이 되는데 헐버트 선교사님, 스크랜턴, 페닉 이분은 침례교거든요. 뭐 장로교 언더우드 교파를 초월해서 바로 문서 선교의 필요성을 이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의 사역 가운데 1893년도가 정말 5월과 6월이 잔인한 달이었어요. 올린거 선교사님 부부에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선교사님의 3남매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 볼티하고 막내딸 그 귀여운 딸 윌라가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갓난아기도 아닌데 이분들이 이 어린아이가 12살 때 그리고 막내딸이 9살 때 목숨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가운데 있는 묘가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묘인데 이분이 1894년에 순교하십니다. 그러니까 1894년에 생긴 묘예요.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옆에 있는 오른쪽에 여러분이 볼 때 있는 옆에 있는 묘가 존 헤론의 묘입니다. 저분 때문에 양화진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양화진입니다, 여러분. 앞에 강에 한강이고요. 그러니까 이 묘가 생기기 전에 묻혔으니까 뭐 묘를 갖다가 단장할 수도 없죠. 제가 양화진을 돌 때 참 허술하게 있는 묘들을 봤어요. 이름도 없는 어린아이의 묘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많은 팀한테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 양화진 그쪽 당시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500만 원을 헌금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묘를 좀 잘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언마크드된 누군지 몰랐지만은 이 묘가 바로 올린거 선교사님의 아들 딸의 묘로 그래서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김창식 씨의 젊었을 때 모습인데요. 이 사진 외에는 별로 없어요. 이분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올린거 선교사님 자녀들을 그렇게 돌봤는데 이 두 남매가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 양화진에 묻히게 되고 그때 이 올린거 선교사님과 이 베르타 사모님의 이 통곡 소리를 김창식 씨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 두 동생을 잃어버린 그 아들이 정말 흐느껴 우는 모습을 김창식 씨는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 베르타 사모님이 못 견딥니다. 이곳에 있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안 옵니다. 미국에 가서 안정을 찾은 다음에 중국 선교사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한국 안 오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버티 윌라의 그 죽음을 경험했던 거죠. 이 올린거 선교사님 부부가 남기고 간 것이 있다면은 참 문서 선교나 이런 걸 많은 걸 남겼지만은 제가 볼 때는 김창식 씨. 이분이 전도인까지 되도록 이분들이 양육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네가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김창식 씨는 바로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선교사님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수 역할을 하게 되죠. 헬퍼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내에는 평양을 개척했거든요. 이 김창식 씨가 다 합니다. 미리 가가지고 집 다 얻어놓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 거죠. 김창식 씨. 그리고 이 두 내가 이제 평양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분들이 한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샤우돌의 어린아이 때의 사진입니다.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조선 사람 역복이라는 이 잭 런던의 그 가운데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조선 사람들은 기웃거리는 것을 좋아한다. 조선말로 구경이라고 한다. 이 구경하는 것이 당시에 그냥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서양으로 말하면은 연극 관람이나 마찬가지고 동물원 나들이 하는 거 일종의 산책학 같은 거다. 구경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구경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하여튼 구경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주 선교부의 유진벨 선교사님은요. 그 광주 선교부에 있던 유진벨이나 이런 오웬 이런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서는요. 어떤 이 문화를 이용하냐면은 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 밥은 맛이 없어요. 그러나 한국 음식을 하냐면 이 구경 문화 때문에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달 15일에 광주 선교부에 구경데이가 있었어요. 구경데이. 그래서 선교사님의 그 센터에 사람들 숙소죠. 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 전부 여기에 구경시키고 이번 주일날 예배가 일요일날 예배가 있다고 오라고 초대하고 아예 구경데이로 해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경을 좋아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샤우도 선교사님이거든요. 커가지고 우리 민족을 섬기거든요. 자기 어렸을 때 모시고 이분의 책에 보면은 조선해상이라는 책을 보면은 어떤 글이 나오냐면은 자기는 베이비 때에도 선교 동원을 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평양에 갔을 때 로제타 선교사님이 아낙네가 처음 왔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샤우도홀을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이분들이 아예 그냥 방 안에서 사람들을 못 맞이하고 마당에서 그냥 멍석 펴놓고 구경하세요 그럽니다. 그때 많은 아낙네들이 자고 있는 샤우도홀에 눈을 막 이렇게 뒤집어 봐요. 그러니까 샤우도홀이 자다가 깨가지고 앙 하고 우니까 그 아낙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인가 봐 이러고 가는 이럴 때였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 평양감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이 평양감사 민병석 이분은 선교사를 배척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섬기고 있는 조사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넣었습니다. 그중에 김창식 씨가 감옥에 들어가고요. 이 세미얼 모페 선교사님을 조사했던 한석진 이분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질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 두 분만은 끝까지 감옥에 남아서 그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죠.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쓴 글을 보면은 우리 김창국 전도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석방시켜주면 예수를 전도하겠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예 하면은 전도하겠는 아니요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석방되어도 저는 예수를 전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통을 심하게 당했다는 겁니다. 이 홀 선교사님, 무패 선교사님, 다른 선교사님이 조정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니까 허락을 받습니다.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을 풀어줘라. 그래서 이 명령을 가지고요. 평양 광가에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은 너무 급했는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왕이 왔어. 여기 왕이 왔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왕이 아니고 그 어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풀려납니다. 여러분 조선의 지배권 때문에 싸웠던 청일전쟁을 기억하시죠? 이 청일전쟁 때 평양에서 김창식 씨는 남아가지고 많은 평양 시민들을 돌봤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제임스 홀도요. 이 가족이 어려우니까 부인하고 아이를 서울로 데려다 놓고 바로 올라가요. 이분도.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이분이 전염병으로 그래서 이분이 1884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그 묘가 바로 이 묘죠. 로제타 선교사님의 그 어머니가 쓴 글을 저는 책에서 봤어요. 이 사랑하는 딸을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남편이 죽고 나서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미국에 잠깐 왔다 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너가 지금 왔다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초도 아장아장 걷고 있었지만은 이 부인의 몸에는 7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로제타를 미국으로 왔다 갔으면 좋겠다. 그 글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읽다가 이 어머님의 마음이 그렇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머니가 고통스럽겠나 하는 그 마음이 오면서 정말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이때. 나는 그때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왔었어요. 이거 정말 귀한 이 일이구나. 정말 가슴 아팠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구나. 우리 민족 예수 믿게 하려고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그때 제가 참 뼈저리게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가지고 이분이 딸을 낳습니다. 이디스라는 딸을 낳고요. 이디스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남편의 모교회를 방문하죠. 이 남편의 모교회 글렌벨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이 로제타는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못한 조선사랑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딸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평양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 이디스 딸의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이디스가 평양에서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죽은 거예요. 이 이디스가. 그래서 이 김창국 이분이 이 이디스를 로제타 선교사님의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 묘에 묻은 거예요. 이디스. 로제타는 이때 못 왔습니다. 여기까지 못 와요. 김창식 씨가 다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김창식 씨는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노블 선교사님이 평양 선교를 감당하거든요. 정말 멋진 분입니다. 이분이. 곳곳을 다니면서 이 서북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김창국 씨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교회들이 생겨나고 전도하게 되고 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분을 이 페올로지컬 클래스로 보냅니다. 이 감리교의
이 신학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시키고 나서 이분에게 드디어 목사 안수를 거행하게 되는데, 당시 이 무어 감독이 한국에 오게 되면서 1901년에 5월 14일 날 김창식 목사님,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평양신학교의 그 7인의 목사님들을 보면, 장로교 목사님들을 보면 1907년에 목사 안수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김창식 1901년에 받는 거죠. 그때 이 김기범 목사님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범 목사님은 인천의 내리교회를 섬기시고요. 김창식 목사님은 이분의 달란트에 맞도록 사역을 베푸는데,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김창식 코리안 서킷 라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킷 라이더는 감리교 미국에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립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분들이 서킷 라이더였습니다. 이분들이 곳곳을 다녀요. 그래서 한 서킷에 이 클래스가, 속회가 20, 30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감리교가 미국에서 급성장하게 되는 건 바로 이분들 때문입니다. 이분들이요, 그 어려운 막 산을 넘고 계곡을 다니면서 이 세틀러, 이 정착민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서요, 정착민들과 함께요, 그 일 도와주기도 하고요, 전도해가지고 클래스를 딱 속회를 마련해주고요, 임명해주고요, 엄청난 일들을 이 라이더스, 서킷 라이더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감리교회 미국의 부흥사를 봤더니 1776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작은 교단이에요. 그런데 1850년 때 봤더니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두 번째로 침례교단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역전이 됐으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이분들이 부흥의 날을 봐야 되고요, 왜 이분들이 부흥이 감소된 날을 봐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흥했고 어떻게 하면 감소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입니다. 서킷 라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팔도를 안 가본 것이 없이 다녔던 이분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분이니까 복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은 무슨 자리하고 다녔을지 몰라도. 김창식 목사님을 통해서요, 48개 교회가 개척되고요, 225개 차의 교회를 맡아서 바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닉네임에 길 위의 목사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곳을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1906년에 우리 한국의 첫 감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모님은요, 부인은요, 그냥 박씨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는데 로덕이라는 세례명을 갖게 되고요, 전도 부인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분의 아들은요, 외아들 하나뿐이 없었는데 김영진 의사가 됩니다. 이 의사 참 멋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셔우도울이 해주에다가 구세병원을 세웠거든요. 이 윌리엄 제임스 올 아들입니다. 아까 여러분 갓난아기 봤잖아요. 이분이 김영진 의사하고 같이 일해요. 그러니까 2대들입니다. 이분들은. 셔우도울 선교사님 서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김영진 이분도 김창식 씨 아들이잖아요. 2대들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진 이분도 여기에서 제 황해도 해주의 결핵 요양소입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가 있어서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한 은퇴하신 장로님이 끝나고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셔우도울 선교사님한테 황해도 해주 이 결핵 여행 속에서 어렸을 때 3번의 수술을 받고 살아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 해주, 바로 이 병원에 그 아들의 품에서 셔우도홀 선교사님의 그 사역하는 곳에서 1929년에 김창식 목사님은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올린거 선교사님 가족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평양 개척을 같이 했던 이 김창식 선교사님, 그리고 로제타 선교사님이 김창식 목사님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김창식 목사님이 강하게 이분에게 마음에 있었던 것은, 그 뇌리에 새겨졌던 것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딸 그 이디스에 관을 메고 가는 모습. 자기는 못 가지만은 이 김창식 씨가 이디스에 관을 메고 가서 묻었잖아요.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님이 바로 자기의 생을 다 마치고 여기에 묻히죠. 자기도 이곳에 묻힙니다. 김창식 선교사님과 함께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나블 선교사님. 여러분, 이분은 한국교회가 나온 조선의 바울이라는 닉네임을 받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태동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족에게 참으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우리가 이렇게 태동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선교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 지금도 전 지구촌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심령과 그 사역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